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에레미야서 10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10장 6절에서 10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나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이 땅에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등이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에레미야는 오늘 본문을 이제 통하여서 주와 같은 이 없다라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에 여러 왕들이 있어도 또 이방의 지혜로운 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이 세상에는 주와 같은 분이 한 분도 없다는 사실을 이제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에서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하늘과 땅에서 주는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분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우리의 왕이시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호칭하고 있음을 이제 보여줍니다. 먼저는 야훼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죠. 또 두 번째는 여호와입니다. 세 번째는 아도나이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명칭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 이레, 또 여호와 라파, 또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삼마, 이런 이름들이 이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공식적인 호칭이 10여 가지가 있습니다. 이름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 이름에 대한 권한과 능력이 많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중 야훼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고유 명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구약성서 하나님의 고유 명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성경에 보면은 야훼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신에 대한 존경이 아주 대단했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예가 아도나이입니다. 특히 유대교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주 철두철미해서 어디에서든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신 이 아도나이로 이제 부른 것이죠. 아도나이는 히브리어로 주인을 의미합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도나이를 주님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주라고 표현했고 또 글을 읽을 때도 주라고 읽었다고 합니다. 이름만으로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제 경외한 것입니다. 특히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인은 여호와 즉 야훼라는 이 문자를 쓰기를 아주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쓰는 것조차도 두려워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붓으로 기록하는 일만저도 두려워서 이제 이렇게 기록하는 것, 쓰는 것 이런 것도 주저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 대신 주, 즉 아도나이로 낭독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대교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경외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키며 살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해 주는 성경이 구약에 많이 있습니다. 그중 특별히 시편에 보면 이렇게 주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시편에서 고백하기를 나의 주, 주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시가 많이 있죠. 시편 16편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적인 의미가 이제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지성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다윗의 마음, 우리는 이제 시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다윗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 전의 성경을 보면은 거기에는 이렇게 써여 있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뿐만 아니죠. 민수기 12장에서도 보면은 모세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이제 온유가 많다, 온유가 승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욥기서에서 보면 욥을 통해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이렇게 그 사람의 특색에 맞게 표현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로 보건대 믿음의 선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는 속성이 아마 기본적으로 잠재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경외하며 또 존경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너무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또 함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조차 두려워했던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잘 생각하면서 경외하며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세상에 여호와 같은 분이 없으시다. 오늘 그 본문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죠. 이 세상에 단 한 분뿐입니다.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단 한 분뿐입니다. 미개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배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저는 성경을 통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오다오하는 백성들인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달라고 하는 이런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오다오 했을 때 줍니다. 주어도 받고 돌아서면 다시 다오다오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겠습니까? 현대에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제 주시잖아요. 근데 뒤돌아서면 다시 또 다오다오하는 이러한 그 습성.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역시 이런 다오다오하는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늘 경외하며 경배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절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어리석고 무지하다. 왜냐하면
우상은 나무로 만든 물건인데 나무로 만든 그 물건을 갖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존경하고 경배하고 이제 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로 만든 조각을 이제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장식을 하여서 휘황찬란하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든 자는 어떤 자예요? 기술자라고 했습니다. 우상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이제 기술자들입니다. 그들은 우상의 형상을 손으로 만들죠. 성경 본문에 보니까 청색, 자색, 천으로 옷을 만드는 자가 이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한참 이제 그 뜨개질이 유행했던 적이 있죠. 십자수도 유행했던 이제 적이 있습니다. 실로 옷을 만드는 작업은 아주 섬세한 작업이죠. 한 땀 한 땀 이제 수를 놓으면서 하는 이제 일이기 때문에 아주 섬세한 작업입니다. 그만큼 정교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정교하게 수를 놓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기술이 좋은 사람들이 만든 우상들은 아주 정교하고 화려했을 것입니다. 중동 지역이나 동남아시아 지역을 이제 사람들은 여행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무엇을 보고 옵니까? 신전을 보고 옵니다. 그 신전을 보면은 매우 아름답고 화려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신전을 보면서 정말 아름답고 화려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제 기술자고 또 정교한 자여서 우상을 아마 아름답게 화려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게 우상을 만든 기술자도 하나님께서는 벌하신다고 합니다. 우상 숭배자만, 우상을 섬기는 자들만 하나님께서 이제 징벌하고 벌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상을 만드는 자들도 이제 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비석 만드는 자들, 우리는 참 그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된다. 물론 이제 요즘은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비석에 대고 절은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비석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이제 절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비석 만드는 자들, 또 우리나라에서 우상에 관계되는 그 물건을 만드는 자들, 이런 분들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로 볼 때 시편 16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라.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많다라고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릴 때 좋은 마음으로 드리겠습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아주 괴로운 마음일 것입니다. 이 시편 16편에는 이제 다윗이 이런 고백을 이제 할 수 있었던 그 전제는 아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부터 유혹을 이제 당했다고 합니다. 당한 그런 이제 그 전제를 놓고 이 시편 16편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는 전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 의해서 유혹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그 유혹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우상에게 숭배할 때 괴로운 마음으로 드렸을 것이다. 다윗은 또 고백을 하죠.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죠. 피의 전제란 구약 시대에는 이제 우상 숭배자들이 이제 신에게 사람을 바쳤습니다. 특히 그것도 어린 아이들을 바쳤다고 합니다.
이런 간섭을 통하여서 이제 다윗은 피해 전제도 드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드리죠.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라. 저는 성경에서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이 한 구절입니다.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 내 입술로 우상에 대한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 모두는 이 고백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같습니다. 우상에 대한 이름을 입술도 부르지 않겠다고 하는 이 다윗처럼 현대에 사는 우리도 이러한 고백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우상이란 이름도 부르지 않는 그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또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세상에 두려움은 없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오늘 또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를 이제 동참하도록 해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상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도 우상에 대한 이름을 부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입술로도 부르지 않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공동기도문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상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교육부서 싱크 작년 여름 성경학교가 잘 진행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유럽 집회 및 세미나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힘있게 하소서. 교구, 기관, 교육부서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소서. 미자립 교회를 섬기는 동역교회들과 봉사하시는 손길을 축복하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신 후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